자, 2월 6일 말씀 실제 보겠습니다. 사랑의 씨를 심으십시오. 주께서는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너로 위에만 있게 하시고 너로 아래에는 있지 않게 하시리라. 신명기 28장 13절.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실망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울해합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돌보기를 기다리는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하는 자의 관점에서 인생을 사십시오. 사랑받아야 하고 복을 받아야 하고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당신은 스스로를 당신의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뻗치신 손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은총을 풍성하게 증가시키므로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하고 구별되게 하리니 너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창세기 12장 1절. 당신은 아브라함의 씨이며 다른 사람에게 선을 나누어주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그렇게 보는 것을 배운다면 당신의 행복과 기쁨은 다른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당신의 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발산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당신이 받고 싶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나타내십시오. 당신이 사랑을 나타내면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당신이 사랑의 씨를 풍성하게 심으면 분명히 더 큰 분량의 사랑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둘 것입니다. 이 원리에서 아름다운 점은 당신이 사랑의 씨를 풍성하게 심을 때 당신이 사랑을 표현한 사람뿐 아니라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으로부터도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제일 먼저 사랑의 씨앗을 심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씨하면 보통 우리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씨앗을 통해서 이제 재생산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아주 위대한 능력이죠. 세상 어떤 것도 이렇게 그 씨앗을 심고 거두는 이 원리만큼 위대한 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에는 모든 생명체가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심어놓은 것이고 또 하나님이 또 그런 원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이렇게 심고 거두는 원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뭐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는 사랑의 씨앗이라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씨앗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위에만 있게 하고 너로 아래에는 있지 않게 하시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뭐 이 세상에 맨 꼭대기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 위에는 한 사람이 있고 뭐 회사를 경영하는 최고 경영자를 하더라도 그 위에는 세상의 법이 있고 또 뭐 이렇게 나라에는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 아래 위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여기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는 있게 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실제로 우리 요셉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가 맨 밑에 있었죠. 종으로 있었고 또 뭐 감옥의 죄수로 있었고 그렇지만 그는 영적인 수준에서 그는 아무도 풀지 못하는 꿈을 풀었고 그는 사랑의 씨앗을 심으며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동해서 오히려 이 사람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게 되고 이 사람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풀려나고 이 사람 때문에 왕이 지혜를 이 사람에게 와서 구하고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가서 기근을 이기게 되고 자기 민족이 와서 400년이 넘도록 그곳에서 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맨 밑바닥에 살았지만 그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나눠주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여기서 말하면 머리로서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머리로서 역할을 했고 또 항상 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급이 제일 높아서가 아니라 4차원의 세계에 있었던 거죠. 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냄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그곳에서 종로로 타였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감옥에서 죄수로 타였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남의 나라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자기 민족을 살렸습니다. 오늘 여기 어제는 그래서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불신자한테 불러주긴 좋은 노래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부르기에는 약간 진리를 왜곡한다는 생각을 내가 들어서 그 노래 부를 때마다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제일 먼저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받기 위해서만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뒷부분은 쑥 빼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자꾸 그러면 좌절감에 빠져있고 세상에서 정말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 노래가 참 좋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르기에 어린아이가 얼르는 노래죠. 어린아이 자장가, 아기를 위해서 불러주는 노래.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당연히 사랑받았고요. 그래서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남을 사랑하도록, 적극적으로 사랑하도록 하는 사명과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지, 사랑받기 위해서만 태어난 것처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것은 약간 우리가 사실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돌봄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빨리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셀에서도 멤버의 애티튜드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셀 리더가 돼야 됩니다. 리더가 안 되면 리더 역할이라도 해야 돼요. 리더를 돕는 역할이 돼야 돼요. 왜? 남을 돌보는 역할을 빨리 해봐야죠. 맨날 돌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한 3년 지나고 나면 완전 수동태가 돼요. 수동태 그리스도인이 돼요. 나는 항상 돌봄 받고, 왜 내가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는데 셀 리더가 전화도 한 통 안 하나, 나한테 관심이 없나, 이런 멘탈리티가 된단 말이에요. 예. 다 큰 사람을 누가 뭐 화장실 가라, 뭐 밥 먹을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끝없이 얘기해 줍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리더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또 축복하는 자의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서 그것을 여기 아브라함을 부르는 창세기 12장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제일 먼저 자기가 이 복을 누려야 돼요. 자기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누굴 나눠주겠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먼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고 아주 형통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하고 구별되게 하리니 너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제가 한국에 돌아오면서 개척하려고 제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 돌아가서 개척을 해서 성공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먼저 뭐 같은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미국에서 은혜 받고 정말 이 말씀을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내가 여기저기 정말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가 엉뚱한 짓 하고 신앙생활을 못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열심히 특심하게 쫓아다니면서 내가 영적에서 사모했거든요. 그러나 내 갈증을 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라는 대로 했지만은 그것은 종교요 율법이요 너무나도 힘든 세월이었고, 그리고 그래봤자 답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내가 이게 종교가 아니라 이건 정말 진리요 복음이요 정말 나를 자유케 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가, 이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저는 이 복음을 한국에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미 한국에서 올 때 어디 뭐 갈 데가 없어 처갓집에 들어가서 살았지만, 저는 올 때 나눠주는 자로 왔어요. 축복하기 위한 자로 왔어요. 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지 내 처갓집 신세 지러 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처갓집 신세 몇 달 지은 거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처갓집 식구들 다 구원받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한테 복음의 신세를 졌지. 제가 뭐 오래 있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제가 어제도 가맹점 얘기를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많이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망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프랜차이즈의 꼭대기에 있는 그 본사는 인테리어 이것저것 등등 해서 어쨌든 간에 본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고, 가맹점들은 조그만 사업이 경쟁이 치열해지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체제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이 세상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시스템 그렇지 않죠. 우리 가맹점만 되면 이 사람 부자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시스템을 가지고 아브라함식으로 성경식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입니다. 저는 그 예전에 읽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빵집 이야기인가? 라고 번역된, 그 원래 책 제목은 브레드 앤 버터 거야 아마. 그런 책인데, 제가 그 빵집에도 미국에 가서 갈 기회에서 가봤거든요. 근데 연구했기 때문에. 거기는 미국의 빵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칼국수집 같이 많죠. 그 사람들 빵이 주식이니까. 그런데 빵집을 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쉬운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너무나 전통적인 일이고 너무나 뻔한 일이고 누구나 다 빵 구워 먹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빵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꿈이 이 빵집이 없는 곳에 프랜차이즈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없는 도시에 이 프랜차이즈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장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집 사람들은 다 사장 마인드로 일해요. 왜? 자기가 이 도시에, 다른 도시에 이 빵집 없는 집에 가서 이 빵집 프랜차이즈를 할 것이고, 자기는 부자가 될 것이고, 또 그곳에 가서 또 자기 종업원들을 또 다른 도시에, 이 빵집이 없는 곳에 또 프랜차이즈 하는 사장으로 내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빵집에 종업원을 구하긴 하는데 거기 취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좋은 데로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우리를 하여금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씨앗이다. 아브라함의 씨다. 내가 하는 일이 회사에 복이 되고 또 이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그런 회사가 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디 가든지 또 정말 아브라함의 씨로서 우리가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네 번째 줄 돼 있네요. 당신이 자신을 그렇게 보는 것을 배운다면, 이게 중요하죠. 이건 진리고 원리고 성경의 위대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오늘 그냥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왔다. 우리 생명 얻게 하려고 온 것이지 예수님 이 땅에 잘 살아보려고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자신을 그렇게 보는 것을 배운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다른 사람을 복을 주는 복의 근원으로 이렇게 나 자신을 본다면 당신의 행복과 기쁨은 다른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건 완전히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나는 나눠주는 자요, 복을 주는 자요. 당신 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발산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받고 싶은 사랑을, 그러면 나눠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도 그런 거 너무 많죠.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이 벌써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심을 것은 많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당신이 받고 싶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나타내십시오. 내가 받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이것은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것이요.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바로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받고 싶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나타내십시오. 특별히 여기 갈라디아 6장 7절 말했어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린애까지 다 알고, 강아지도 알고 사람도 알아요.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반드시 사랑을 거둡니다. 그래서 사랑의 씨를 풍성하게 심으면 더 많은 사랑을 거두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은 내가 심은 곳에서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도 거둔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쪽에 가서 수고했는데 저쪽에 내가 나의 수고와 돌봄을 받지 않은, 그 혜택을 받지 않은 그쪽에서 그런 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의 씨를 심으십시오. 정말 이것은 사랑의 씨뿐만 아니라 우리를 항상
씨앗을 심는 것이 오늘 하루도 내일을 위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왜? 내일은 오늘 심은 씨앗을 거두고 내가 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씨앗을 심는 이유는 또 하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왜? 씨앗을 심어야 그 다음 세대가 시간이 연장되잖아요. 나는 여기서 10년 살고 죽어도 10년 살고 이 나무가 수명이 다해도 씨앗을 또 심으면은 첫 해도 심고 둘째 해도 심고 계속 심으면은 이 나무는 영원한 것입니다. 10년밖에 못 사는 나무라 해도 5년째부터 열매를 맺어서 10년까지. 사과나무 보통 그렇게 하죠. 한 5년째 열매 맺고 15년, 20년, 한 10 내지 15년 열매 맺고 사과나무는 죽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작은 묘목을 또 심죠. 왜? 그래야 15년, 20년 만에 이 사과를 나무를 베버리고 심을 때 다시 새로운 과수원에 새로운 게 열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영원히 사는 사람 빼놓고 이 땅에서 영원히 안 살 사람들은 다 뭘 해야 됩니까?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죠.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심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심어야 됩니다. 모든 걸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해버리고 나면은 끝이에요. 돈도 심는데 심어야지 다 내 혼자 써버린다. 그러면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똑같습니다. 이것도 씨앗이기 때문에 심으면은 투자하고 심고 나눠주고 드리고 하면은 그것은 심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가 되어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심을 것과 씨앗을 주신다 이렇게 했어요. 자,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저를 통하여 저희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랑받고 만족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기를 거부하고 저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나누어 주며 우월한 위치에서 기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